좋은 대학에 나와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태 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고민이 있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포르노에 중독돼서 끊어지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전혀 은혜가 잘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걸 상담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해서 신학교에 다닌다는 저한테 와서 서울에서부터 평택에 있을 때 와서 그 얘기를 밤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형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뭐 위로 받으려고 또 뭐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참 애쓰는 귀한 형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부끄러운 얘기 그것도 나이도 어린 저한테 굳이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내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참 도움이 될까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주변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잠시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나와서 은혜가 안 돼도 예배를 드리고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욕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 구절들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날 때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 말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그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이 형제가 나아지겠다. 이걸 이길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왜요? 저도 그와 비슷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고 제가 성도들을 볼 때도 분명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도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된 죄악들 이런 것들을 계속 행하는 그 악행들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팀에 이제 차량 운전을 목사님이 부탁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중보기도 대원들을 이제 태워와서 중보기도 대원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다가 성도님 두 분이 서로 간에 뭐가 의견이 잘 안 맞았는지 거기서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이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둘이 막 네가 뭐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요.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이 자신의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목회하며 예배 드리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아마 계산해 보니까 자신의 설교를 적게는 수천 번에서 많게는 10,000번까지 들었겠다. 일주일에 열심히 예배 나와보세요. 한 10번 정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1년이면 500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을 한 10,000권 정도 읽으면 거기에 도가 트인다. 10,000권 정도. 10,000번 정도 사랑하라, 용서해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자 뭐 이런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변질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랑이 없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이 빠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우리 마음속에나 삶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사라지지 않고 또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거짓된 것들, 가증된 것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좌절을 느꼈다면 그래도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도 생각조차 못하는,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뭐 11조 생활도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좌절하고 아파하는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변화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새해가 되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또 부흥회나 수련회 때 은혜를 받거나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노라, 무엇을 하겠노라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한동안 열심을 냅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일주일이 안 갈 때도 있고 뭐 의지가 강하고 결심이 강했으면 한 3개월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며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열정이 식고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 정죄하고 너는 안 돼. 스스로에게 정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냥 길가밭 위에 굴러다니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기도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죄책감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깊고 비참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은 알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실패하고 좌절감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삶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삶의 형태를 신앙 안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삶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히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해서 뭐 어떤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 육체적인 삶의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삶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되는 성령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삶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열심으로 섬겼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얻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당연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아야 되고, 고난 중에도 더 기뻐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오래 참은 사람이 돼야 되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오래 나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처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이 많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나오고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나오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많이 나오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헌신으로 힘들게 세운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이 없는, 다투는,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런 걸 느껴요. 보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심각한 것은 21절에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 시기, 분냄,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냉랭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보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새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냉랭해집니다.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과 축복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줘야 전도의 열매는 맺히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어떤 성도가 굳이 열심히 자기의 의지로 굳은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를 얻고 난 후에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못 받으면 화가 납니다. 나는 이렇게 애를 써서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예배에 나오고 헌신한 나를 뒷전으로 하고 내가 그나마 싫어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뭔가 챙겨주고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납니다. 거기서부터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탕진하고 비참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삶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비참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요, 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기를 잔치를 벌리고 둘째 아들을 막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큰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죄감이 판단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올바로 살았고 나는 진실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그러면 잘못된 놈이야.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걸 보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를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송아지 몇 마리 잡아준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화가 났구나. 내가 송아지를 원하느냐? 여기 있는 거 다 내 것이다. 교회 안에도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배도 잘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잘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그 앞부분을 보면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한,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얘기하는 예수님의 얘기는 첫째 아들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뭐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다, 보통 그러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자신이 기도의 자리, 항상 기도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구제하는 자리에는 나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늘 옳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탕자와 같은 세리와 창기는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바리새인에게는 호되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신앙생활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세상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당연히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삶 대신에 육체의 삶을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좋아 보입니다.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성장했고 착하고 성실해 보이고 신앙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걸 마치 신앙이 열매있냐 막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 힘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은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신분이로나 지식으로나 세상적으로 가진 것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는 뒤지지 않는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의를 이루어갔던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종교적인 뭔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신분이나 지식으로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성령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의 삶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맺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짜 열매요 썩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가 되어지고 성결신학의 바탕이 되어진 요한 웨슬레, 그는요 영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또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지고 졸업 후에도 사람들이 인정해서 대학에 사감이 되어서 후배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미국의 개척 시대, 미국이 열리기 시작할 때 미국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성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선택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도 못 살잖아요. 바리새인의 의의만큼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완전히 그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상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배 안에서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배가 전복될 만한 그런 위험들을 만나니까 자기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거리를 가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 이름 없는 한 설교자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으면서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결은 두 번째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 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 두 번째 성령의 은혜가 오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어지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요한 웨슬레처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없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다가 좌절을 맛보곤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좌절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을 맺어냅니다. 끝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교사여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판사여야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안 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자신도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이런 존재로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했고 목사님은 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죠. 이거를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말씀하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것 같은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농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맺히는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입니다. 뭔가를 성령 안에 머물지 않고 내 속에 그게 없는데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운전해 주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요즘 교회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시냐니까 자기가 진짜 막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결과를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한 번 안 나가더니 안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10수년을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님까지 됐는데. 왜 그래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안수 집사도 되고 막 장로도 되고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속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인 성령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물어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먼저 내가 뭐 말을 많이 하고 뭔가 행동을 많이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듣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기도하고 나는 의롭고 기도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지, 너 지금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미워한 사람, 너 그거 들어야 돼. 성령이 들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얘기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 그거 미워하면 안 돼, 너 비판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이거 먼저 들어야 돼요. 그거 듣지 않고 막 내가 내 의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벌해주시고 뭐 떠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아시아에 가고 싶지만, 내 의의와 열심은 아시아에 가고 싶지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유럽으로 가라, 자신의 생각과 전혀 없었던 그 유럽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장로님도 참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먼저 돼야 돼요. 막 그걸 극복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 우리에게 조금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착한 사람이 돼.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냥 성령님께 붙어 있기만 했고 성령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관이 되지 말고, 내 생각이 주가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의로 하나님 가득 차 있는 나를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탐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여 주시옵소서. 1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